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함께 봤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귀담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도 혹시라도 믿는 믿음 위에 분명한 지식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각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맨하탄과 뉴저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우리 젊은 청년들 훈련도 시키고 때로는 이제 1대1 매칭을 하고 1대1 훈련하는 가운데서 가끔 주일 예배에 나와서 독창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섬기고 MB라고 해서 미션 빌더라고 그러죠. 한 기에 한 7명 정도 간사처럼 한 하우스를 우리가 렌트를 해서 그곳에 내내 살면서 교회 일 같은 것은 정말 간사님들처럼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 학생들과 이 젊은 직장인들 그룹으로 되어 있는 MB 역할도 했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1대1을 이제 하지 않아서 이제 1대1을 이제 매칭을 해 주었습니다. 1대1 제일 첫 부분 들어가게 되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죠. 제일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그 이제 섹션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자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예수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아니 분명 앞에 나와서 특별 찬양도 몇 번씩이나 했던 자매인데 또 다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 있게 교회를 나온 자매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과 매칭을 해서 1대1을 하는데 그 자매 또한 1대1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하면서 양육자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저쪽 방구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열심을 갖고 나오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너무 틀리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나 이런 예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고 영의 일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정말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죽으면 못 살아나죠. 근데 하나님이시면 죽었다가 얼마든지 살아나시죠. 인간의 육신으로 갖고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세대 간에 동시에 하나님이시니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니 얼마든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주가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지요. 이거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부활하셨다는데, 무덤이 비었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도 부정할 수 없고 로마 사람들도 이 무덤이 빈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형장까지 뒤에서 아마 구경을 했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활이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여인들만 그냥 그것도 3명이나 가가지고 쪼롬이 그 이른 새벽에 가서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쿨쿨 자고 있을 제자들에게 와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겠습니까? 그걸 꾸며낸 얘기 같다고 생각하면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웠겠죠. 아니 그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라는 그 증인을 하면은 그건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그 무덤이 빈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 근한 2000년 동안 가까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던 그 모든 예배 방식이나 예배나 제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탑 돼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관습으로 하루아침에 설날과 추석이 없어지고 갑자기 무슨 다른 공휴일이 생긴 것처럼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이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지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9장 초도에 나왔던 똑같은 말씀처럼 내가 내 동족 생각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10장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그들이, 즉 9장부터 나왔던 9장, 10장, 11장, 바로 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민족들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이 이방 사람들과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지금 교회가 만들어진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쑥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이 우리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이 구원에 확정된 것 않습니까? 우리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축복들을 생각을 해보니 아니 축복은 먼저 받아놓고 발로 다 차버린 동족들을 생각하니 이 그냥 이 피가 끓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0장 가운데 지금 현 시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거역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한 것이 10장입니다. 11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손보시고 다루실지에 대한 미래의 계획들이고 9장은 이미 이전에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사건들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유대인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통해서 이미 발견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증인되었다. 이 witness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네요. 유대인들은 serious합니다. 지금도 아주 serious합니다. 옷 하나 입는 것도, 옷에 단추 몇 개 달린 것도, 소매에서 얼마나 길이가 긴 것도,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 것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목요일 저녁에 뭐 알복달록한 옷 입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율법이 지금 3,40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 시리어스해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여러분 아이들 머리 박박 깎여가지고 여기만 남겨놓아서 빠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대롱대롱해서 애들 학교 보내면요, 걔네들 집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보게 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completion, 율법의 피날레가 되셨습니다.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한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완성인 것을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기를,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을 행한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야 하지요.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른 믿음, 즉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 경우 얼마든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수천 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특징이 있네요. 무슨 특징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가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 준 거 아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심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 살면서 절대로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이 혼합될 수 없도록 아주 엄격한 그러한 제도를 주어서 그들이 구별되어 살면서 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쉽게 이곳에 융합되지 않도록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은 신명기는 물론 이거니와 모세 오경 가운데는 없습니다. 자, 그들에게 준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 얼마만 지나고 되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잘 들어라.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인데 그 예언자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신명기 18장. 메시아잖아요. 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구원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얼마든지 있었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는요, 아니 아벨은요, 에녹은요, 모세는요, 율법 오기도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는데요.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 revealed 해주신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 위에 세워진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에 우리가 그냥 알아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몰라서, 근데 몰랐는데 우리가 아주 그냥 그것을 serious하게 생각을 해서 아주 그냥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물어보면 어이 그런 줄 알고 나가거든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전심으로 그걸 했습니까? 아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각하게 그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serious 생각을 했지만 그건 실수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과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4절 5절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가 다 이루어진 것을, 율법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4절과 5절 해주었죠.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2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왜냐하면, 3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왜냐하면, 4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왜냐하면, 5절의 첫 번째 단어도 왜냐하면입니다. 원어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이죠.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2절 말씀처럼 열심으로 간 이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당에 락킹 체어를 꺼내놓고 열심히 저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는 뭐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데도 못 가잖아요.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왜냐하면 의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인정해 주시오. 이만큼 했으니 나는 얼마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가 높아가니까 그 의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4절 왜냐하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에 마침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예언이나 바로 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섬기는 가운데서 율법이 있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모세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잠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배를 드리라라고 주시는 5 제사 가운데서 번제가 아주 제일 중요한 번제인데 그 번제조차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2023년 2월 12일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금 나아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핏볼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어떤 시커먼 부분들을 누구에게도 노출하지 않고 주님에게까지 열쇠꾸러미를 주지 않으려고 꼭꼭 닫아놓은 그 모든 것, 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네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믿음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예배가 이제 곧 오픈되죠. 이제 2월 말 정도 되면 다음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건 하박국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약속을 받기 때문에요. 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저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몇 절 앞서서 한번 보게 되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똑같은 챕터에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천천의 소양과 만만 같은 강수로 나아가는 기름의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십니다. 올바른 지식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의가 나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 이유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왜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난 학기 셀 모임 했을 때보다 이번 학기 셀 모임이 주님 오시는 날만큼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맞죠?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확실한 지식 위에,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살면서 동시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율법의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이드라인 되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6절에 보면, 자, 믿음으로 인한 의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불과 몇 달 전에 들은 바울 사도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는 의인은 어떻게 하는 의인고 하니, 너희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14절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풀어서 설교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 말씀 모세요,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네요. 마치 이 율법 지키는 것이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고 땅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 같고 너무 멉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근처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얼마든지 지키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동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구약보다 더 많은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셨지요. 구약의 언약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아유 이거 어떻게 다 해?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나?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나?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거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6절, 7절, 8절 그 말입니다. 아유 누가 이렇게 그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율법이 위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고 저 우리의 인간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에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밑에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의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7절 누가 지옥까지 내려가겠느냐? 복음을 율법을 지키려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갈 만큼.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내려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 그것이란 말은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인한 의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인한 그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으로 향한 의는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죠.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이 믿음에 의한 의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이 있다라고 신명기 30장 14절에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거한 의는 우리를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정말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분명한 메시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기초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놓으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 절에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것이 반석입니다. 그 기초 위에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들이 우리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탕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적용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적용되는 메시지죠.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누가 지나가다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거 분명히 배웠는데 잠깐만요.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1:1 제자 양육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가르치신 이 모든 것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전해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종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사도들이 선포하는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이 복음은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른다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부른다라는 뜻이 아니고 에피칼리오라는 그 말은 help me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와주시오라는 요 부름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정목사가 목회하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으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 다 되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그 2000년의 사건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속의 역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죠. 똑같은 말씀으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지요. 자, 이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하던 그 포뮬라를 따라서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마음에 믿어서 믿는 의는 이거 뭐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거 다르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11절 성경은 이사야 28장 16절 인용한 것이 누구든지는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종말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수치당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깎이는 거 못 참아 하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 그냥 못 참죠. 부끄러움 당했다, 나를 우사시켰다, 이건 뭐 다음에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거는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I never knew you.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가운데서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나 당신 압니다, 예수 압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뭐 쫓아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은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I never knew you.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한 그 믿음이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서 12절,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부유하다, 부투어라는 그 단어, generous라는 뜻인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이 generous 하셔서 누구든지 구별 없이 다 구원을 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부유하셔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요,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팔자가 바뀝니다. 일본을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교육가, 또 사회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때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기가 처형당할 날을 홋카이도 그 형무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탄광에서 일을 하는, 언젠가 처형될 그 날만 기다리면서 소망이 없어 살았죠. 그 어머니 노모가 80 노모가 사시는데 홋카이도에서 얼마나 또 거의 한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 아들을 지팡이 짚고 면회로 왔는데, 지금 형무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면회 왔다고 해서 누가 이 면회로 왔는가 좀 기대 반 하는 가운데 갔더니 그냥 이 팔순 노모가 그냥 지팡이 짚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반갑기도 했지만 시모지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고함을 치면서 왜 여기 왔냐고 그냥 어머니를 무안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아들이 안쓰러워서 그냥 미소를 띠고, 이 노모께서 아들에게 그냥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 남겨주고 건강하게 있으라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안에 옷가지도 몇 개 들어있고, 근데 보니까 낡은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거 내가 없는 사이에 예수쟁이가 됐네. 그래서 자기 감옥 방방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걸 집어 던지고 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이게 재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담배 피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쫄쫄 침 발라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고 감방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다가 하루는 이게 뭐길래 1,000몇백 회로나 사형수인 아들, 수치스러워서 오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아들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길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할 이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셨나. 담배 피로 말기 전에 조금 읽고 이제 말기 시작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혹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이것을 읽는 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이 기운이 속에서 드러나면서 생각들이 지금 밝아지면서 소망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면서 자기의 태도와 욕하는 것이면 이 모든 감방 생활조차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이 훅인 되어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30분 점심시간 주는데 밥 빨리 먹고 다른 사람들 그냥 거기서 뭐 다른 짓 하고 하니 그거 시끄러워서 그냥 옆에 갱도에 가가지고 그냥 성경책 읽는 그것에 그냥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꽝! 갱도가 무너졌어요. 30분 전에 일하던 그 갱도가 무너져서 함께 일하던 동료 37명이 매몰됩니다. 이 사람만 다른 갱도에서 성경책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왜 살려두셨지? 나는 저 사람들과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사형수인데 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감옥사 안에서 그 사람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모범수로 나중에는 출소까지 하게 되는데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고 죄스러워서 그가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오롯이 사용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6개를 세웠고 양로원과 고아원을 6개를 세워서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을 받았고 또 사회 사업가에게 주는 대상까지 받았답니다. 77세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정말 우리를 부욕해 하는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리카운팅하게 해주시고 리게이닝하게 하시는구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는데 그들이 발로 차버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욕해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율법주의 같은 그러한 차가운 신앙의 겉 열심만 남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그 뜨거움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 나온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fruitful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의가 저희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분명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프리빌리지들을 주님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도구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